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 메시지의 주제는 천국 선물입니다.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천국은 선물로 주어진다. 천국은 선물로 주어진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천국에 대해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은 천국을 가리킵니다. 새 예루살렘 역시 천국을 가리킵니다. 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나님께로부터 from God, 하늘로부터 out of heaven, 그렇게 내려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천국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은 인간이 찾아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부터 옵니다. 천국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은 선물로 주어집니다. 천국은 선물입니다. 구원이 선물인 것처럼 천국도 선물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천국, 물론 하나님의 선물이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또한 이 땅에서 우리들이 누리게 되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천국에 초점을 맞추어서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선포합니다. 오늘 메시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당신의 마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늘로부터 천국이 선물로 임할지어다.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지는가? 천국은 어떤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지는가? 성경의 증언을 따라서 두 종류의 사람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바른 길을 가는 사람. 천국은 바른 길을 가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읽어보면 천국에 대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잘 먹고 잘 마시는 것. 세상은 잘 먹고 잘 마시는 것에 천국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진짜 천국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일까? 천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 안에서 의로움, 평안함, 그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의로움, 바른 길을 갈 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렇죠? 바른 길을 갈 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평강과 기쁨은 마치 형제와 같습니다. 이 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는 왠지 모를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일이 좀 잘 풀리는 것 같아도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입니다. 이러다가 뭔 일이 나고야 말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올바른 길을 가지 않는데도 일이 잘 풀리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는 이러다가 큰일 나고 말지, 이러다가 뭔 일이 나고야 말지라는 불안감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가는 길이 바르면 조금 일이 풀리지 않는 것 같아도 자신도 모르는 평안함과 기쁨이 임하게 되죠. 여러분,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바른 길과 그릇된 길 사이에서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될 때에 바른 길을 선택하십시오. 좁은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말씀에서 허락하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주어질 것입니다.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기쁨이 심령 깊숙한 곳에서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찬양의 고백이 나오게 될 것이에요. 의로운 길을 가려고 할 때에 사람들이요 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 결단하다 보면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기 때문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른 길을 가는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지는데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선택한 이후에 고난을 겪고 박해를 받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천국을 주실까? 의로운 길을 가면서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어떤 천국을 맛보게 하실까?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고난당하는 성도들,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 그러나 예수님 붙잡고 믿음 붙잡고 말씀 붙잡고 올바른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천국을 그림을 그리듯 이렇게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어린 양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환상 가운데 찾아오시고 기도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고 남몰래 혼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인간은 목마릅니다. 인간은 목이 말라요. 돈의 물을 마셔도 목이 마르고 인기의 물을 마셔도 목이 마르고 권력의 물을 마셔도 늘 목이 마릅니다. 목마른 이 영혼에게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속에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 그 물을 마시게 한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어주실 것입니다.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사람에게는 눈물이 있습니다. 존재는 눈물을 흘립니다. 참 인간은 눈물을 흘리는 존재입니다. 엉엉 울기도 하고 남몰래 울기도 하고 소리 없이 울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모르는 부모님의 눈물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모르는 자녀의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이라고는 절대로 흘릴 것 같지 않던 사람도 그거 아십니까?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의로운 길을 가기로 선택할 때에, 바른 길을 갈 때에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눈에 고인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로 그냥 한마디 해버리고 범죄하면 그 마음이 쓸쓸합니다. 그러나 꼭 참고 설령 눈물을 흘릴지라도, 설령 눈물을 내가 다시 마시는 한이 있더라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을 때에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평강과 기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오는 찬양이 바로 이런 찬양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 구절이 참 좋아요.
눈물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쉽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눈물 고인 내 마음도 천국으로 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님이 내게 생명수 강물을 먹여주시고 주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시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형편에 관계없이, 상황에 관계없이, 조건에 관계없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서 살기로 결정하고 우리가 출발을 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 앞에는 올바른 길과 그릇된 길이 있습니다. 그때 반드시 믿음으로 올바른 길을 선택하십시오. 주님께서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좁은 길일지라도, 혹여 순간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것 같은 길일지라도 right, 바른 길, 올바른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우리 영혼을 덮고 가정을 덮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을 덮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순간적으로 나 혼자 살자고 도망친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어려울지라도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을 피할 때에 천국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을 뚫고 나갈 때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혹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가운데, 상황이 힘든 가운데, 또한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다른 것을, 그릇된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이 물밀듯 일어나는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옳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옳은 길을 따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삶을 보실 때에 그래, 너만은 나를 따라올 줄 알았지 라고 칭찬하는, 주님께서 예스 하시는 그런 길을 선택하십시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결정 하나, 그럴 때에 하늘로부터 out of heaven,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from God, 당신의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하늘이 덮일 것입니다. 하늘의 장막이 덮일 것입니다. 평강이 덮일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이 덮일 것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체험이 있으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는 당신에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천국이 임할지어다. 두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천국이 임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호이 푸토코이 토 푸니마티, the poor in spirit.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쉽게 번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거지가 된 것 같은 마음, 거지가 된 것 같은 마음, 빈털터리가 된 마음, 부도가 난 마음, 부도, bankruptcy. 여러분 살아가면서 부도는 경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빨간 딱지 막 붙이고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힘든 거죠. 파산 상태의 마음,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부도가 나고 파산 상태가 되고 그래 거지가 되고 그래서 빈털터리가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리킵니다.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완전히 비워져서 내세울 것이 없는 마음,
뭔가 좀 있는데 없다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정말 없어서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빈 마음. 바꿔 이야기하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의지할 것 없어서, 내세울 것 없어서, 아무것도 내가 손으로 잡을 것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잡는 마음, 이 마음을 가난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내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천국이 임합니다. 조건이 좋은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빈 털터리 같은 마음, 비어있는 마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지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엎드리는 그 마음 가운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오면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마음을 아주 강렬한 표현을 사용해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보다 강렬한 표현이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침노하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침노한다. 무슨 뜻일까요? 폭력을 가지고 침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침노한다. forcefully advance라고 영어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약한 번역입니다. 말씀드리면 침노한다라는 말을 정확히 번역하면 그것밖에 소망이 없는 줄 알고 전심으로 찾는다라는 말입니다. 그것밖에 소망이 없는 줄 알고 전심으로 찾는다. seek, 찾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찾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라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찾는 것, 이것을 침노한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잘 번역했습니다. 우리 성경이 그래도 느낌을 살려 잘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냐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세례 요한을 이렇게 칭찬했어요. 여자가 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저는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 인간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인정을 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저는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귀한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바로 뒤에 하신 말씀이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누구처럼? 세례 요한처럼 침노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라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태도를 묵상해 보면 침노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잘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인생을 살펴보면 정말 세례 요한은 한 가지밖에 몰랐습니다. 아주 단순한 사람입니다. 의지가 굳은 사람입니다. 왕이고 총독이고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직 한 가지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그가 선포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해야 천국을 선물로 받는다. 돌아서야 천국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외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목이 달아나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외쳤습니다. 말씀 읽어보면 온통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등장하실 때에 세례요한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전임자가 후임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보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천국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훨씬 더 확실하게 선포하실 분이라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물러가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위대한 고백이에요. 온통 생각이 천국밖에 없었어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한 가지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기를 끌고 있던 어떤 사람이 후임자가 나타난다고 그냥 물러가겠어요? 세례요한은 천국에 대해서 말한 사람이고 예수님은 천국에 사시다가 오신 분입니다. 아프리카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더 잘 말하겠습니까? 아프리카에서 살다가 온 사람이 더 잘 말하겠습니까? 이 세례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에만 붙들린 사람이에요. 천국을 찾고, 천국을 붙들고,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에요. 천국이 전파되면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찾고, 그렇게 붙들고, 그렇게 구하는 것, 그 태도가 바로 침노한다라는 겁니다. Forcefully advance, 침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입니다. 침노한다는 말을 제가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사모한다, eagerly desire, 사모한다, 생각한다, 갈망한다, 그걸 간절히 원한다는 거죠. 전파한다. 여러분, 한 가지밖에 모르는 사람은 그것만 전합니다. 갈급하다, 영어로 pant for라고 말하는데, pant for는 목이 마른 사람이 물을 원하듯이, 배고픈 사람이 밥을 원하듯이 원한다. 이것이 바로 갈급하다라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기 위해서 밥을 찾는 것처럼,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기 위해 찾는 것처럼, 그렇게 천국을 원하고 원하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한다,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태도가 바로 침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태도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이 태도를 예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 뭔가를 찾을 때 있어요. 우리 뭔가를 얻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헤맬 때가 있어요. 오직 그것밖에 생각 안 합니다. 오직 그것밖에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이게 가난한 마음입니다. 이 사람이 침노하는 사람입니다. 애타게, 간절하게 그거 없으면 살 수 없는 마음으로 찾는 겁니다. 그까짓 거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그것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내게 주어지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도 숨을 쉴 수 없습니다. 나는 웃어도 웃는 게 아니고 누워도 눕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것이 없다면 나는 사는 게 아닙니다 라는 마음으로 찾고, 갈망하고, 원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모하는 것,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임합니다. 때때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배부르고 일이 잘 풀리면 그렇게 천국을 찾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또한 힘든 가운데 몰아넣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가난해지죠.
뭔가 자기가 된 것처럼 여기던 사람이 마음이 가난해지죠. 그때에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원하죠. 그때 선물로 임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겁니다. 시편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은 몸에 열이 많은 짐승이에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죽고 맙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사냥꾼들이 사슴을 잡을 때에는 물이 있는 곳에서 기다립니다. 동료 사냥꾼들이 사슴몰이를 합니다. 토끼몰이를 하듯이 사슴을 한 곳으로 몰아제낍니다. 그때 사슴은 도망치다가 숨이 헐떡거리며 목이 마르죠. 사슴은 그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열이 많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가? 물가로 갑니다. 물가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포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도 갑니다. 죽을 줄 알고도 가는 겁니다. 사슴이 죽을 줄 알고도 물가로 가듯이, 물을 사모하듯이 나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사모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삽니다.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임합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것, 목숨 걸고 물가로 나오는 목마른 사슴처럼 그렇게 사모하고 원하고 그렇게 찾는 것, 그것이 침노한다, 마음이 가난하다, 그리고 갈망한다 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가르친 기도 가운데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무엇입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분단된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찢기고 깨어지고 눈물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암에 걸리고 병에 걸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남몰래 눈물 흘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고 설교하고 나가는데 암 수술을 최근에 하신 분이 2분이 나가셨어요. 저도 모르게 그냥 손을 머리에 턱 얹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가난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천국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 가운데 떨리는 마음, 혹은 분한 마음, 흔들리는 마음, 철렁거리는 마음, 그리고 걱정되는 마음을 가지고 온 성도님들 가운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주님을 찾을 때에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천국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며 간구할 때에, 그리고 세례 요한이 한 가지밖에 생각을 안 하고 그 무엇도 목표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태도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 앞에 엎드릴 때에 평화의 나라, 기쁨의 나라, 그 천국이 오늘 당신의 영혼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가정 가운데 임할지어다. 그리고 흔들리는 마음 가운데, 관계 가운데 임할지어다. 고난받는 성도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러나 예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책 요한계시록,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 21장, 22장, 그곳에 그림처럼 보여주는 환상,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환상,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천국,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국, 이 환상이 당신의 인생 가운데 사건으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 21장 2절
천국이 하늘로부터 단장한 신부처럼 내려오는 이 환상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사건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흘리고 목마른 우리의 성도들의 영혼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높여드립니다.